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한 대로 행하라입니다. 사실 오늘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우리들 부모들의 말을 지겹도록, 이 표현이 예배 시간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교육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아이들 스스로 말한 것은 그래도 아이들이 지킨다,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고 뭐 학습자가 됐던 뭐 학생이 됐던 뭐 시민이 됐던 뭐 누가 되었던 그들 스스로 입으로 한 번 언급을 해야만 비로소 어떤 자원하는 마음 혹은 자기 말이 자기에게 뭐 방향 뭐 혹은 족쇄가 되어서 어떤 일을 이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른 시대, 기성 세대가 가졌던 어떤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다지 뭐 요즘 시대에는 그다지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지파는 약간 숨어져 있는데요. 그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이제 혹은 성경을 묘사할 때 우리가 르우벤 반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지파 중에 르우벤 반 지파라는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르우벤 지파의 절반을 표현할 때 그냥 르우벤 반 지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죠. 장자 그룹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영어로 갓은 아닙니다만 이 어감상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김치 그러면 최고의 김치는 뭐다? 갓 김치.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 어른들은 항상 뭘 쓰고 다녔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갓을 쓰고 또 어디 가서 이단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지파 이름도 갓 지파 좋잖아요. 그 르우벤 지파 장자요, 갓 지파 이름도 그 어마무시한 갓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지파 사실은 르우벤 반 지파와 함께 요구한 게 있어요.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이 영토를 확보하겠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영토가 있었는데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겠습니다 하고 요구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위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거니와 12지파의 그 어떤 분포도를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나머지 지파들이 있고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이 위치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뭐 현대 이스라엘을 뭐 떠올려 봐도 대략 뭐 비슷한 형태로 있다가 보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실제로 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은 요단강 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르우벤 갓 지파가 나와서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에대로 주의 백성, 우리는 종이오니 주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라고 나오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마지막 절 27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는 표현이 나와요. 당연히 요단강 건너가야죠. 아직 요단강 건너간 게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들이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게 뭡니까? 지난 40년간 문제가 되었던 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앞에 가가지고 자 이제 건너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건너가요. 히브리 지휘관들 대표 12명을 뽑아가지고는 무려 40일간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지휘관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족속은
큽니다. 거인입니다. 그들과 싸우다가는 다 죽을 겁니다. 이 말 하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죠. 슬픔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되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들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요단강 못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 32장, 민수기 32장은 어떤 거냐? 마치 넘어간 것처럼 착각되기 쉬운데 아직도 안 넘어간 거예요. 요단강 아직 안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갓 지파, 루벤 지파는 무엇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요단 동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도 아닌데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민수기를 쭉 읽어 오셔서 다 아실 겁니다. 모압 땅에서 큰 위기가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도 비슷한 발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대주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으세요. 주술사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결국 세 차례에 의한 저주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고 발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그런데 뜬금없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바알 제사에 초대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차피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들에 머물러 있으니까 모압 평지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주변 이웃에서 부르니 초대에 응해요. 응하고는 우상 숭배에 같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조건으로 모압과 미디안과 전쟁하게 하죠.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 중 각 지파마다 무려 1000명이나 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12,000명. 얼마나 많은 인원? 아니죠. 많은 인원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 12,000명은 오합지졸이에요. 이거는 극히 이건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얻는데 거기에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처녀가 수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상상컨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동네, 그 나라 사람들이 여자가, 처녀들이 수만 명이면 총각도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미디안에서 전쟁에 나온 사람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십만 명이었을 거다 얘기해요. 그런데 12,000명이 싸워서 이겨요. 이겨도 어떻게 이기느냐? 단 한 명도 안 죽고 이겨요. 그리고는 이때 갑자기 이스라엘이 부자가 됩니다. 왜요? 전리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모압과 미디안이 잘 살았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이분들이 생각할 때 부자가 되고 나니까 뭐 거느린 게 많아요. 뭐 양, 뭐 소, 뭐 거느린 게 많아요. 부자가 되고 이제 뭐 여인들도 이제 노예로 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멀리 가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마침 미디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은 아니지만 가나안은 가나안이 맞죠.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요단 서편은 아니지만 요단 동편이라 할지라도 풍성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한번 점령하고 나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땅은 그냥 볼모지가 될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이 와서 점령해도 그냥 접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 갈랍니다. 하고 요청한 상태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때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실 때에 어떤 명령을 요단강 건너도록 만드셨죠. 약속의 땅 들어가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문 앞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40년 전 당신들의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들어간 것처럼, 그때는 두려워서 안 갔는데 지금은 좋아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눈앞의 땅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또 자기들도 부자가 됐어요, 마침.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필요 없어요. 왜? 자기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가나안,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안 건너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일침을 가해요. 오늘날 같으면 난리 나요. 나 때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성경 보시면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잘못을 저지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들이 젊은이들 그렇게 훈육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라떼. 마침 우리 그 교회 근처에 참 그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어요. 커피숍 이름을 대면은 또 광고하는 거니까 제가 뒷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말 못하는데 자주간 이 라떼가 맛있습니다. 왜? 달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그 10여 년 전에 우리가 모 교회를 가가지고 열심히 이 커피를 배워왔어요. 원두 커피, 원두를 볶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잘 내리는 이 고급 커피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때 점심시간 때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설탕은 어디 있노? 그것도 감사하게 안 먹겠다 소리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설탕을 달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라떼는 답니다. 우유를 넣어서 달달합니다. 근데 라떼 얘기했다가는 요즘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꼰대 소리 듣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옛날 얘기하고 앉아있냐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무려 40년 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이 기억도 잘 안 나는데 40년 전 얘기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 몰라요. 태어나기도 전 얘기예요. 물론 어떤 이 출애굽 2세대 중에는 20살 미치였던 사람들도 있고 아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도 못해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근데 그 얘기 꺼내면서 너희 조상들이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 사실은 갓지파와 르벤 지파는 맨 처음에 그들의 입으로 한 말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러했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12지파가 나가서 힘을 합쳐서 싸워도 가나안과 이길까 말까 한데 사실은 이길까 말까가 아니죠. 40년 전에 이미 리포트된 바가 있어요. 뭐예요? 그들과 싸우다가는 우리 전멸합니다. 제가 약간 우리말로 의역한 겁니다. 다시 그냥 바꾼 거예요. 그게 40년 전 히브리 지도자 12 지도자들의 공식 리포트였어요. 근데 그 말은 40년이 지난 오늘 이 성경에도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에서 출발했지만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차 인구조사 때 여전히 60만 명이었어요.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60만을 군사력이라고 볼 때 그 군사력이나 이 군사력이나 똑같아요. 출애굽 1세대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군사훈련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애굽 다음 세대는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말이죠. 그들은 출중한 군사였을까요? 천만에요. 똑같죠. 광야에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어요. 언제 전투해 봤겠어요? 기본적으로 광야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니까 뭐가 좋아요? 적이 없어요. 아니 광야에서 뭘 뺏어요? 광야 사람 살 만한 곳이어야지 무슨 성이 있고
요새가 있지. 광야에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닌데 무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군사훈련 왜 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적이 있으니까 옛날에 15일만 되면 앵하고 흘려가지고 민방위 훈련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 그렇게 해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당연히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군사라기보다는 전쟁에 출전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지 잘 훈련된 군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40년 전 인구랑 지금 인구랑 똑같아요. 아니 뭐 똑같지는 않아요. 뭐 약간 이제 수천 명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건 뭐 의미 없는 차이예요. 예, 뭐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무의미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60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그 중에서 세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이긴 합니다만 그냥 통칭 세 지파가 빠져버리면 12지파가 싸워도 이길까 말까가 아니라 질 텐데 그나마 세 지파가 빠지면 지는 게 분명하죠. 그러니 나머지 9지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도 안 갈랍니다. 미디안 땅이 좋습니다. 길르앗 땅이 보기 좋습니다. 씨만 뿌리면 그냥 쑥쑥 자랍니다. 우리 여기서 사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모세는 아주 엄격하게 훈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결국 오늘 성경에도 이 죄가 결국은 쫓아다니면서 너희를 어디에 숨든지 찾아낼 거다. 벌받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살짝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인들과 우리 가축들, 우리 재산들은 몽땅 다 요단 동편에 두지만 우리는 강을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이 세 지파가 다른 그 어떤 지파보다도 항상 맨 앞에 서서 전투하게 됩니다. 아주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훗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이 거의 이제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이 세 지파가 요단강 건너 되돌아와서 동편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보시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 대목만 읽으면 처음서부터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무슨 영웅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한번 모세 훈육을 듣고 나서 그분들이 말을 바꾼 얘기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들이 주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요단강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요단 서편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는 전과 달리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히브리 백성이 왜 요단을 건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투할 겁니다. 무조건 전쟁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히브리 백성들은 말도 할 수 없는 위기와 재난과 환난에 휩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한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었던,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 전체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세 지파였는데요.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돼요? 수용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말로 우리가 건너가서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부정한, 실천하지 않겠다고 말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준에는 못 미쳤던 이 세 지파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결국 다 건너가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조금 부정적이었고 미진했고 사실은 불순종하겠다고 시작했지만 결국엔 그들 자신의 입으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차라리 처음 출발은 그냥 원망하고 불편하고 순종 안 하겠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종한 사람 이야기 왠지 신약 성경에서도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가서 불순종하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차라리 처음 불순종한 모습이 좀 우리로 하여금 위태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조금 불편하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세 지파는 결국 요단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죠? 요단 동편 일부 지역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흡수되는, 포함되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확장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 물론 모세를 통한 엄중한 훈육이었죠. 따끔한 일침을 그들이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동참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원했던 요단 동편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편입되는 혹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혹여 우리도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싸 불순종해놓고 결국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니까 좋다.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기를 너 불순종해 막 이렇게 해. 그러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혹여 우리가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위대했던 인물 중 하나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어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노예 생활로부터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해방시킬 해방 전선의 투사는 바로 접니다. 제가 바로 준비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태도에 보면 우리는 막 열불이 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네가 나의 종이다. 나의 도구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잘못 보셨죠? 저는 성경적 용어로는 이비두납니다.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했을 때에 그가 생각했던 그 자신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애굽을 도망쳐 나왔던 그 이집트 왕자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냥 한 귀퉁이에 찌그러져 있던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에 절어 있었던 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기 시작하자 60만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단 언제까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높이 세우셨어요. 백성들이 그를 오해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그를 탄핵하려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을 이끄신 주된 원인이요, 출발점이요, 시초가 되십니다. 모세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때 그가 높이 쓰임 받았어요. 히브리 백성도 마찬가지.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했겠어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해서 홍해를 갈랐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다. 비록 그들이 불평하고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했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사람들의 말은 정말 옳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눈만 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가나안 성읍은 견고했고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은 히브리 백성들보다 월등히 컸습니다. 그러니 싸우면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기껏 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에서 죽게 생긴 게 맞습니다. 뭐가 빠졌죠? 예, 하나님이 빠졌죠. 거기에 하나님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말하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옳은 거예요. 요즘 시대 언어로 바꾸면 과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 사고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기는 게 불가능한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 10명의 히브리 지휘관들이 한 말은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 하나, 놓친 것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은 거죠. 민수기는 끊임없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시고 압제에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구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한국교회의 삶도, 이 세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게 맞아요. 멸망하는 게 맞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오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든 우리의 판단이든 우리의 가치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뒤로 내팽개치고 이제 되었으니 여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엄한 준엄한 평가에 따라 이들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비록 처음 출발은 불순종하였으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헌신을 약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놀라운 가나안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남은 평생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동편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